오늘 금요 심야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며 돌아가시는 귀한 능력의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저번 주에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봤는데, 그게 바로 일곱 인을, 봉한 인을 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저번 주에는 네 번째 인까지 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을 봤는데요. 오늘은 다섯째 인부터 떼시는 그 예수님의 하신 일들과 또한 징조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인데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늘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여러분,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다섯째 인을 떼시자 하늘 제단 아래에 있는 죽임당한 영혼들이 등장합니다. 사도 요한이 그 환상을 보게 되죠. 여기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은요, 바로 순교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순교자들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그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즉 복음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특별히 이 공간 복음이라고 불리는 마태, 마가, 누가의 복음이 있는데요. 그 복음서를 보면 순교가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순교자들이 있냐면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로서 일반적으로 역사상에 있는 순교의 사건들 가운데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고요. 또한 오늘 이 보는 말씀 나중에 징조들을 보면요, 마지막 날에 핍박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는 순교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튼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이 세상에서 육체의 죽임을 당하여 그들의 삶이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권력자들은요, 믿는 사람을 죽이면 끝난다라고 생각했지만요, 죽여도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살아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대학교를 다닐 때 특별히 이제 이 마귀의 전략 이렇게 하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선배들과 같이 나눌 때요, 옛날의 마귀들과 사단들은 어떤 전략이었냐면요, 공포를 주는 거예요. 무서움을. 특별히 여러분, 우리 로마 시대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로마 시대 때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공견하게 고백하는 것은 죽임을 담보로 하는 겁니다. 내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요, 내가 죽어도 좋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는요, 사단의 전략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을 불러서 죽이는 거예요. 참소형을 향하든지 하형을 태워 죽이든지, 아니면 사자 원형 경기장에 던져서 죽이든지, 아니면 보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렇게 된다라는 그것을 보여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서 변절하게끔,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서 떨어져 나게끔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죽이면 자꾸만 줄어든다라고 생각하고, 죽이면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돌아설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사단의 이러한 전략은 성공했나?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요, 5% 미만이었어요. 거의 10%도 안 됐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적은 숫자인 그리스도인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순교자들의 죽어 나감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줄어든 것이 아니라 더욱더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실수한 겁니다. 알았다라는 거예요. 죽이면 순교자의 피가 퍼져나가는구나. 죽이면 많은 열매들이 맺어지는구나. 한 알의 땅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열매를 맺거니와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그 말씀이 여기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귀는 그 전략에 실패해서, 오늘날 마귀는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있냐면요, 하라는 거예요. 너희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적당히 하라는 겁니다. 모든 걸 다 하되 네가 원하는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정혜희 목사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뭐냐면, 다른 것은 다 하되 회개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사단이 얼마나 이 교만 전략을 가지고 있냐면요, 신앙생활 하는 거 교회 나가도 괜찮아. 한 40분 늦으면 어때? 그래도 교회 나가는 거고, 야, 네 삶이 바쁘니까 헌신하는 것은 좀 멈춰도 돼. 괜찮아.
단 주님 앞에 헌신하는 건 네 삶의 여건들이 허락돼야지 하는 거지. 괜찮아, 예수 믿어도 그냥 세상에 이런 일들을 다 해도 돼. 왜냐하면 오늘날 이 세상이 얼마나 살아가려 하는 것이 힘든지, 남자들이 성공하려면 또한 접대 문화의 그 모든 것들이 해야 되는데 이런 거 해야지 네가 세상을 성공하지. 근데 너는 교회 다니잖아 라고 하는 이 정말로 본질을 흐리게 하는, 내가 정말 제대로 길은 걷고 있는지에 대한 착각할 수 없도록 만드는 이러한 사단의 전략이 오늘날 틈을 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보면요, C.S. 루이스의 그 위대한 이 기독교 변증가잖아요. 여러분 나중에 책을 한번 사보세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이 편지가 있어요. 그게 삼촌 이 큰 이 마귀가 아주 이제 갓 왔는 이 마귀에게 편지 쓰는 거,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유혹해야 되는지 그걸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 내가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있는데, 오늘날은요 타협하는 신앙생활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도 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러면 이럴수록 믿음의 사람들은 더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영향력이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막 뭐 1200만, 1000만 명, 100만 명을 넘어선다라고 말하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전의 숫자보다 더 늘어났다고 해도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의 영향력은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한국 기독교가 쇠퇴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요, 이 합동측이라든지 통합측도 엄청나게 줄었더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오늘날 이 시대는 자꾸만 줄어드는 시대 가운데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이 코로나19라는 시대를 겪으면서 더욱더 그것이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순교자들은 주님이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건세자들이 죽이면 기독교의 모든 역사가 끝난다라고 말하지만요, 아니에요. 그들은 육체를 죽일 수 있지만 그들의 영혼은 죽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혼을 지옥의 건세를 던지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밑에서, 이게 하늘의 제단 밑에서 순교자들이 막 소리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주는 박해, 핍박, 심지어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뭐 대놓고 우리 한국에서 너 예수님 믿으면 죽여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아주 세속적인 것을 복음에 섞여서 변질된 복음으로 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려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분별하면서 어떤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지 분별하며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마귀, 사단 이런 건 두려워할 존재가 아닙니다. 귀신은 우리의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승리자이기 때문에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제가 저번 주에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찾아봤는데요, 제 일부 설교를 들었던 분은 아시지만 음악의 아버지, 교회의 음악의 아버지가 바흐인 건데요, 바흐가 뭐라고 했냐면요, 하나님께서 찍은 맞춤표를 우리의 물음표로 바꾸지 말라고 말해요. 이 말이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싸움을 승리로 맞춤표를 찍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물음표로 바꾸고 있는지, 사단이 두렵고 세상이 두렵고 다른 어떤 것이 두렵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승리자로 우리를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돈을 빼앗고 우리의 명언을 빼앗고 우리의 뭐 어떤 것을 빼앗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생명은 빼앗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혼의 생명은 하나님 앞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면서 정말 이 세상 앞에서도 담대하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절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늘 승리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을 곰곰이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딱 한 번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두 번째 뭐 태어나고 세 번째 태어나고 불교의 말은처럼 한생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딱 한 번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에 딱 한 번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시간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단 한 번에 주어진 이 세상에서 시간과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면요, 가치 있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가치 있게. 왜냐하면 그 시간들은 다시 오지 아니하며 후회한다고 해도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저도요, 예전에 다시 막 중학교로 돌아가면요, 돌아가고 싶어요. 왜 돌아가고 싶냐면요, 수학 공부를 포기하지 않고 좀 열심히 할까. 저는 수포자였기 때문에 왜 그때 포기했는지 끝까지 이러면 우리 그 수학 선생님이 꼭 이게 제가 이 10번이면 그때 10번 10일 날도 안 했는데 뭐 5일 날이면 5번, 15번, 10번 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싫더라고요. 내가 너무 뒤니까 수학이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난 수학을 아예 포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너무 후회되는 거예요. 대학교 가서 내가 이 수학을 좀 잘했더라면 내 인생이 정말 이 모건대학교가 아니라 연세대학교 신약과도 갈 수 있었을 걸. 막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막 살아가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요 후회할 것이 많죠. 여러분 후회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후회가 반드시 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인생 가운데 가치 있게 살아가려면요 후회를 줄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가치 있게 살아가느냐? 내가 내 삶이 어떻게 중요한 시간으로 그것을 허비하지 않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건 뭐냐면요 우리가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뜻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디자인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제품이 디자인했던 그 설계하는 자들의 뜻대로 잘 가야지만 이 제품이 제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설계자가 제대로 이것을 잘 설계했어요. 근데 이 설계하는 대로 나아가지 않는다면요 이건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을 디자인했다라면요, 하나님이 내 삶을 설계했다라면요, 우리는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디자인에 맞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가치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이 시간, 단 한 번에 주어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에 썩어져 갈 것을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의 집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다가 아니다. 너희의 참된 집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위한 집을 예비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거치를 예비하셨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그 거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그렇게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세상에 너무 많이 집착하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 요즘에 주어지는 단어가 뭐냐면 아둥바둥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아둥바둥하며 살아갈까? 아둥바둥한다고 해서 내 뜻대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뭘 그렇게 아둥바둥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 단어를 묵상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내가 아둥바둥 살아가는 것이 뭐냐면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내 삶을 바꾸는 거예요. 그토록. 그러니까 내가 꿈꾸는 목표가 있고 내 의가 그 안에 있으니까요 자꾸만 아둥바둥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된 믿음은요 아둥바둥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참된 믿음은요 아둥바둥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대로 우리 아둥바둥 살아가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면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루어진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하는 겁니다. 어찌 그렇게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의 믿음이 그렇게 아름다운지. 세상을 둘러봐도 다 아름답고 나를 해하려고 온 자들도 그렇게 한 것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보면 다 아름다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아둥바둥하면서 살아간다면요 그때 느껴야 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여전히 내 안에서 살아있구나.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야 돼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둥바둥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는 삶, 주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가장 가치 있는 삶은 뭐냐면요 성경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대로.
우리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은 어디 있냐면요, 성경 안에 있습니다. 세상의 처세술이 아니에요. 성경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 성경대로 살 때 비로소 하나님의 모든 섭리 안에서 기쁨으로 걸어 나아가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탄원하는데요,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거늘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러분, 순교자들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냐면요, 자신들의 피를 갚아달라는 거예요. 이 탄은 언뜻 보면요, 복수의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죽인 나의 피를 흘리게 한 자들을 주님 가만히 내버려 두실 겁니까? 그들을 하나님께서 처시하여죠. 막 이런 뜻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일하다 보니 여러분, 어떤 것과 비교되냐면요, 자신들을 죽인 죄인들까지도 용서해달라는 예수님의 기도나 스데반의 기도와는 사뭇 달라 보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천상에 있는 존재들이잖아요. 하늘의 제단에 앉아 있는데 어떻게 복수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 라는 우리가 의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순교자들은요, 그렇게 해달라는 것을 기도할 때 어떤 것을 근거로 기도하냐면요, 하나님이 거룩하고 참되시다라는 근거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순교자들의 무지한 피에 대하여 신앙하는 것은요, 거룩하고 참되신 하나님의 속성에 부합하다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지 않는 기도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정의와 심판의 관점에서 보면요, 하나님은 불의를 영원히 참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불의를 참지 아니하셔요. 죄도 묵과하며 지나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정의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공의를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그들이 순교자들에게 자신의 피를 갚아달라고 탄원하는 것이 정당한 기도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에서 오직 사랑만 기억하고 사랑만이 최고라는 생각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분명하게 주님은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성경을 쫙 짜서 다 남는 것이 두 가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뜻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중에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정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정의와 공의로우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어떤 것을 하시냐면요,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정의롭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완전한 정의와 공의로 가지고 심판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하신 심판이 온전하고 실수가 없다라고 말하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인간의 재판은요,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억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죄가 없는데 죄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가장 유명했던 말이 뭡니까?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돈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정말 그런 모든 것들을 가장 유능한 변호사들, 가장 높은 자리에 있던 변호사를 사서 자기의 죄를 없이 해달라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가 법정에서 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절대로 안 통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안다면요,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것도 감출 수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때에는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다 드러난다. 그래서 여러분, 요 말씀이 어떤 것으로 나타났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좌우의 날성것처럼 아주 예리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심령 곳을 쪼개는데 마지막에 다 드러나게 한다, 밝히 드러난다라고 해요. 이건 어떤 염두로 쓰이냐면요,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하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그 말씀을 날릴 때 우리의 모든 것이 드러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을 기대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믿는 자들은 이 심판대 앞에서는 절대로 억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심판대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가정과 결말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망하고 패배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 앞에서는요, 모든 사람들이 완전히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심판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 좀 참으세요. 좀 기다리세요. 사람들이 다 우리에게 너는 어떻게 그러냐, 너는 실패자야, 너의 가정을 봐봐, 네 인생을 지나온 나를 봐봐, 너가 어떻게 승리자라고 얘기할 수 있어? 네가 무슨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는 무죄로 선언하시고, 그렇게 세상에 잘 나갔던 모든 사람들이 다 유죄로 선언하는 그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잘 참는 거예요. 잘 참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실망치 말고요, 우리에게 오는 상황의 원수들, 환경의 원수들, 우리의 처한 모든 일에 있는 그런 모든 원수들은 다 주님 앞에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수 갚다가 내가 죄를 질 수 있기 때문에요, 주님은 시편의 기자를 통하여 계속 얘기하는 거는요,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건요, 복장 터지지만요, 그냥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눈물이 내 눈에서 마르지 않는 것처럼 흘릴 수 있지만요, 그래도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11절의 말씀을 보면요, 각각 그들에게 흰 두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잠시 동안 시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여러분,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순교자들의 탄원에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잠시 쉬라고 말해요. 너무 의외지 않습니까? 잠시 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흰색은 순결과 더불어 승리를 상징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순교자들은 받은 흰 두루마기는 그들이 옳고 그들을 죽인 자들은 옳지 않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알아. 그러니까 너 흰 두루마기를 입고 쉬어. 잠시 쉬어봐. 너가 승리자야. 저 사람들은 승리자처럼 보이지만 아니야. 패배자야. 저들은 거룩한 것이 아니라 저들은 불결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 그렇게 주님이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데요, 천상의 순교자들은 다른 순교자들의 수가 찰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셔요. 요한계시록에 따르면요, 종말이 완성되는 필요한 조건은 뭐냐면요, 순교자의 수가 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좀 의아한 게 있잖아요. 마태복음은 뭐냐면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되면 그날에 온 세상에 종말이 온다라고 말하는데, 이게 어떻게 상충될까? 이게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될까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서로 연결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증언의 삶을 사는 자들인데, 이들에게 증언과 순교는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요. 증언하다가 죽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건 자연스럽게 연결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안에서 성경 말씀에 대한 의심의 구름이 거쳐져야 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요, 저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딱 믿으면, 이 말씀을 딱 대하면서 어떤 것이 저에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냐면요, 참으라는 거예요. 너 참으라. 참아야 된다. 여러분, 다섯째 인을 떼는 것, 그리고 순교자들의 탄원, 또한 주님께서 기다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영적 깨달음은 뭐냐면요, 주님의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참는 거예요. 참아야 돼요. 그것도 아주 잘 참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하신 일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며 결국 승리하신다라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면서 그분의 때를 바라보며 기다릴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인들이 잘해야 되는 것은 참는 겁니다. 이건 미치고 환장하는 겁니다. 이거 정말 성경은요, 이렇게 멋있게 써 있는데요, 정말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 때가 도대체 어디냐고. 그럼 주님 그 때를 좀 가르쳐 주시던가, 표시적으로 우리에게 딱 보여주시던가. 그 때는 말하지도 않고 계속 참으래. 내 때가 있다.
그 수가 차야 될 때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순교자들이 그렇게 타나면요, 야 잠깐만, 자 보자, 한 50명은 좀 남은 것 같아. 그러니까 49명 카운트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이 하하하하, 참으면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근데 이런 것도 카운트도 안 해주셔요. 수가 차면 된다. 그러니까 기다리라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여러분, 미치고 한장할 노릇입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은요, 미치고 한장할 노릇 가운데서 주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확신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순교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무엇입니까? 주님 이때 하셔야죠 라고 반문하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믿고 참고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반드시 승리하신다. 주님의 반드시 공의를 세우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순교자들은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것은 뭐냐면요, 영적 훈련은 뭐냐면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잘 참으세요. 잘 인내하세요. 근데 여러분, 마귀는요, 좀 참을 수 있을 만큼 좀 됐을 때 또 와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는 거예요. 또 여러분, 마귀는 이제 내가 이제 잘 참을 수 있어. 자, 야, 잠잠해졌어요. 근데 여러분, 마귀는 이 시간에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리고 와서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막 마음을 흔들어 제키는 거예요. 너 이래도 참을 수 있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요, 잘 참아야 돼요. 아주 잘 참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서 이 주신 깨달음이 뭐냐면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환난도 주시고 때로는 말도 되지 않는 핍박도 당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요, 참는 훈련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거 주시는 것 같아요. 잘 참아라. 야, 이거 한 번 했다고 해서 네가 잘 참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연속적으로도 주시기도 하시고, 또 아니면 주기말별로 주시기도 하시고, 아니면 뜻하지 않는 그 시대에 갑자기 주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훈련을 통해서 어떤 것이 딱 남느냐면요, 믿음이 남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고 인내하라고 하시는. 왜냐하면 주님이 승리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잘 참으시기 바라요. 잘 참으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집에 가면요, 또 남편이 또 아내가 내 마음, 내 자녀들이 내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 있어요. 잘 참아야지. 꼭 마귀가 와갖고 우리 마마 됐다야 하면서. 제가 그거 어디서 느꼈냐면요, 저희 집에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이 저희가 이제 3명이서 쫙 부흥회에 참여해요. 그래서 막 은혜를 받아요. 특별히 우리 아버지는 잘하네요. 권사님이셨는데 믿음이 제대로 좀 없는 나일론 권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저랑 우리 어머니는 막 가서 막 참여해요. 그래서 우리 엄마는 막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막 주님의 능력을 받고 딱 돌아와요. 그럼 우리 아버지는 기가 막히게 잘 알아요, 그걸. 그래서 막 술 한잔 먹고 막 마음을 막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그때 우리 어머니 막 소리를 지르면서 나중에 되면 마귀에게 졌다, 분하다, 원통하다 막 이렇게 하는. 여러분, 마귀는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참아야 돼요. 마귀의 사인이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잘 참아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믿음은 참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참음의 연속입니다. 참음의 연속. 저는 이런 설교 안 하고 싶어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이거 너무 훈련시킬까 봐. 그런데 해야 돼요. 잘 참아야 돼요. 잘 참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잘 참으셔서요, 주님 떠나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믿음의 반석 위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12절에서 14절 말씀 보면요,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기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여러분, 5째 인을 뗄 때는요, 이 재앙의 징조가 없어요. 그런 것들이 안 보이거든요, 현상이. 근데 6째 인을 뗄 때 막 흔들리는 게 뭐냐면 자연계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이 있냐면요, 큰 지진이 납니다. 해가 검어집니다. 달이 피같이 변해요. 별들이 땅에 떨어집니다. 하늘은 떠나고 모든 삶과 섬이 옮겨진다라고 막 말해요. 여러분, 해와 달의 색이 변하고 별이 떨어지며 하늘에 떠나는 것은 하늘에 생기는 이변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큰 지진과 산과 섬이 이동하는 것은 지각 변동을 말한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자연계에 임하는 재난은 나팔 재앙에서 더욱더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막 이런 자연계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막 흔들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비슷한 징조를 말씀한 적이 있어요. 재림 직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이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고 또한 곳곳에서 지진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현상을 일어나게 하셔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것은 바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죄로 충만한 이 세상의 예전 것들은 다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돼야지만 그때가 바로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전의 삶보다 그 위에 조금 더 나아지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하여 새로운 삶으로 변화시켜 주는 줄 믿습니다. 이건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차원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은 이전과 다른 새로운 차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이전의 땅, 이전의 하늘이 다 사라지고 새로운 땅과 새로운 하늘을 경험하는 사람처럼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이러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또한 어떠한 역사를 기대해야 되냐면요, 하나님 나에게 새로운 역사, 새로운 차원의 은혜의 역사를 부어달라고 기대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조금 좋아졌다고 해서 만족하면 안 돼요. 거기에서만 머무르는 것을 생각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역사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가서 15절과 17절의 말씀은 어떤 것이냐면요, 하늘과 땅에 큰 격변을 불러일으키는 여섯째 인이 재앙은 땅의 임금과 왕족과 장군과 부자와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에게 임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재앙은요, 악인들을 향한 심판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이죠. 이 재앙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사람들 대부분은 상류층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세상의 권력과 연대, 부귀, 영화를 누린 자들입니다. 그러나 종말론적 재난은 잃은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더 큰 고통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사람이 뭐 그렇게 큰 고통이 있겠습니까? 많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잃어버리기에 큰 고통이 따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어린 양의 진노와 자유인과 노예에게도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데요, 이건 뭐냐면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악인들에겐 다 임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이 재앙은 어떤 누구도 버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재앙이 얼마나 견디기 힘든지 그들이 마지막 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차라리 산과 바위에 깔려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제발 우리를 깔려 죽게 해라 라고 비참한 목소리로 고백할 정도로 너무 이 재앙이 크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이 겪는 고난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을 대적하는 자들의 고난도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그것도 죽음보다도 더 큰 고통스러운 여섯째 인의 재앙이 대표적인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왜 우리만 고난 당하냐고? 아니에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요, 우리가 당한 고난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믿지 않는 악인들은 큰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요,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정만 보고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끝을 기억하면서 행복한 자로 날마다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불못에 처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부여잡고 주님만을 부여잡으며 나아가서 끝내 행복한 자로 설 수 있는 그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이름을